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바람도 어제 그제 좀 덜 불고 봄날처럼 아주 따뜻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득하십시오 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드보라 찬양대 축복하고 또 다드림 찬양단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 2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 찬양 2부를 위해서, 찬양 2부는 우리 교회 여러 중창단들 그런 팀들이 속해 있는 부서입니다.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드보라 또 다드림 찬양단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님 앞에 봉헌한 전도대상자 VIP, 우리 저 십자가 있는 성경 있는 거 있죠? 거기 오른쪽에 그 봉헌한 거 거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저게 올려져 있는 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셔요? 저 왼쪽에? 누가 대답하시네요? 저 왼쪽에 올려져 있는 게 제자반 1기 다 끝나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거 올려놓은 거예요. 절대로 핑계 못하게 말씀 옆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제자반 1기 끝나신 분, 마치신 분들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옆에 올려놨습니다. VIP 전도대상자,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옵소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수요일 저녁에 저희를 주 앞으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어서 주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2부 우리 부장 장로님과 부감님 또 모든 부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분들 하늘의 거룩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보라 찬양대 또 다드림 찬양단 늘 수요일마다 섬기고 헌신합니다. 하늘의 거룩한 은총으로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VIP 전도대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분들의 삶에 행복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 오늘 찬양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오늘 꾸미름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드림 드보라 축복하시며 헌신하는 찬양 2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전도대상자 VIP 그 귀한 분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오늘 꾸미름 성경 암송, 오늘 단체 암송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근심 걱정은 물러가고 거룩한 영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함께 손뼉 치면서 주님의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강간 영광, 내게 강간 영광, 내게 강간 영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간 영광, 내게 강간 영광, 내게 강간 영광 넘치네. 내게
눈물같이 솟아나는 같이 솟아나는 복 눈보다 더 희게 계신 사랑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신기어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신기어인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어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과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의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저 멀리 가는 나를 지고서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 마음이 세웠네.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곳에 가는 주께서 하시니 이끌이다 사막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주의 복음만 있으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을 축복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거룩한 말씀만 있으면, 복음만 있으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시 거룩한 전에 수요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되돌아봅니다. 말씀 안에 살고자 노력했으나 혹 말씀에 비추어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오직 길과 진리가 되신 주님 중심의 신앙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는 찬양 2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허락하신 사역을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만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요즘 나라 안팎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전쟁과 부패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지혜롭게 현 상황들을 풀어가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오실 것을 기대하며 올 여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으로 하나님 복음을 위해 나아갑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잘 준비하여 귀한 열매들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꿈송 페스티벌에 모든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이 변화받고 실천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드보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분들마다 축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희 성락성결교회 찬양 2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찬양 2부는 청년들로 구성된 W팀과 장년들로 구성된 다드림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 3 공동체 회중들과 함께 예배하며 예배를 돕는 팀입니다. W팀의 W는 예배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worship의 W를 의미하고, 다드림팀은 다드림은 전부 드린다, 함께 꿈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년에 걸쳐 3번 진행되는 꿈이름 새벽 예배에서 찬양 부분을 섬기는 청년들이 찬양 2부 W팀이고, 오늘 수요 예배의 찬양을 섬기는 장년들이 다드림팀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찬양 2부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2부가 무엇을 위한 팀인가? 말씀 3 공동체가 예배하는 것을 돕는 팀입니다. 누가 속해 있는가? W팀과 다드림팀이 속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W팀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5시간 동안 예배의 음악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연습 후 소그룹으로 나뉘어 예배와 관련된 북쉐어링을 하고 주일 예배 1시간 반 전에 모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다드림팀은 수요 예배가 있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예배 전까지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양 2부 팀원들은 매일 말씀 묵상과 경건 훈련을 위해 힘쓰면서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섬기고 있는가? W팀은 매주 주일 4부 젊은이 예배와 구교구 싱크 수련회, 꾸미름 새벽 예배와 여러 부흥회의 예배 찬양을 섬기고 있고, 다드림팀은 수요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 2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첫째,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 2부 팀은 각자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말씀을 반석으로 최선을 담은 최고의 음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 목회자 강한일 김신구 목사와 부장 저 박용일 오정삼 장로 임원 팀원들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넷째, 예배자로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째, 찬양 2부가 돕는 이 예배를 통해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의 교회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기도 제목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찬양 2부 기도 제목 5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참 잘 잡았어요. 되게 예배 순서 맡으면 예배자가 아니라 그 순서 만든 거 너무 신경 써서 예배자로 잘 충분히 서지 못할 때가 있는데 1번 기도 제목 아주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반석으로 또 최선을 다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목회자분들, 또 장로님들, 임원, 팀원 모두 다, 그리고 예배자로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이 합당한 열매 맺도록, 또 찬양 2부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교회 비전 이루도록 찬양 2부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통성기도 끝난 다음에 바로 오늘 꿈송 오늘 순서 진행되거든요. 오늘 암송하실 교구들, 또 우리 꿈송 전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우리 청년부 싱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2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분의 장로님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팀원들, 또 섬기는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찬양의 기쁨이 이분들의 인생에 커다란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찬양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 2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 더욱더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꿈송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싱크를 축복하시며 오늘 암송하는 교구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각 기관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맡은 부서 또 맡은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2부 목회자분들, 장로님들, 또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 또 귀한 우리 젊은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의 사역의 그 수고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이 저 영원한 천국의 새 찬양, 새 노래를 거룩한 영 가운데 찬양 사역할 때 그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드린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바로 이어질 꿈송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하시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잘 찬양하셨습니다. 또 부서 소개 아주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꿈송 페스티벌을 이제 하겠습니다. 청년부 싱크에서 이번 꿈송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싱크 그리고 목회자들이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2교구, 6교구. 다음 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는 1교구, 4교구입니다. 준비 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래도 말씀 암송이 무엇인지 좀 알고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쭉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많이 다가왔는데 말씀 암송을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한 거룩한 작업이며 기쁘고 보람된 영적 근력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참 아름답게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작업을 통해서 그 말씀 암송이 주는 그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넘쳐 흐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이제 2교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2교구 하고 그 다음에 6교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구 나올 때 우리 박수를 힘차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실 때 우리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6교구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6교구 앞으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교구 나오실 때도 우리 같이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두 교구 다 참 잘하셨습니다. 진짜로 암송들 열심히 하셨고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암송하신 두 개의 교구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올해는 우리 목회자들한테 제가 우리 목회자들은 지난번에 한번 암송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개별 점검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끼리 개별 점검을 그래서 강한일 목사님이 이제 구교구 주체니까 강한일 목사님한테 목회 지원실에 있는 두 분 목사님 우리 셋이 강한일 목사님한테 점검받고 또 강한일 목사님은 목회 지원실에 있는 연 목사님한테 점검받고 그리고서 강 목사님, 연 목사님, 김 목사님 세 사람한테 우리 전 목회자가 다 개별 암송 점검을 이번 토요일부터 계속 받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할 때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벌써 하나 틀린 거예요. 하다가 쉬어도 틀리고 말이 틀린 거 그거는 물론이고 하다가 이렇게 잘 생각이 조금 쉬어도 틀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번 토요일부터 계속 체크합니다. 목표는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암송이 전혀 문제가 없이 되면 그 다음에 12구절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한 5월 달쯤이나 그때 목회자들이 한 2-5시간 어디 조용한 데 차 타고 가서 2-5시간 이렇게 걸으면서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좀 그러는 걸 하고 그래서 이제 가을쯤 가면 우리 목회자들이 다 체험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한테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 목사님 저 양반이 초대를 한다고 저렇게 점잖게 얘기지만 6월이면 끝나는데 가을에 또 들볶을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 하여튼 말씀 얼마나 좋아요. 오늘은 제가 메시지 전하기 전에 우리 박상학 장로님께서 우리 빌궁이라는 2개월 된 아가 우리가 초대해서 수술 다 끝났어요. 그리고 퇴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교회 예배 와서 이제 인사도 드릴 건데 빌궁이라는 아가 전체적으로 오고 치료받고 하는 가운데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감동적인 게 많았어요. 특히 우리 박상학 장로님께서 그런 환자 치료해주고 우리 사역 진행할 때마다 또 다른 부원들도 같이 애쓰시지만 박상학 장로님께서 부장이시라서 애만 있으시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번에 그걸 많이 감동을 받으셔서 장로님께서 이 시간에 나오셔서 잠깐 간증 또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참 애만 있으셨는데 우리 애쓰셨습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몽골아기 이름이 빌궁입니다. 그 아이의 심장수술 경과보고 겸 간증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 목사님 오시고 나서 2005년도서부터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돕기로 시작을 해서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교인이 한 끼 이상 금식, 올해는 3끼 이상 금식을 했죠. 그래서 그 헌금을 해갖고 선천성 심장병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30여 명 초청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 빌궁아기 처음에 그 환자를 선정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환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6가지는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환자들, 국내에는 선천성 심장병 환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우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출산율이 낮고 또 만원의 경향이 있고 또 의학에 이건 역기능의 하나인데 임신 4-5개월 돼서 초음파를 검사를 하면은 심장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되면은 10중 8구
그냥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태어나고 보니까는 선천심장병이다.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들어가서더라도 살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냥 의학의 일종의 역기능이 되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없어서 그동안에 중국, 필리핀 그 짐슨 목사님 가죠. 그 다 온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또 조선족, 또 필리핀 이렇게 여러 명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선천심장병을 특별히 뭐 하려고 생각을 처음에 안 했고,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몇 년 전부터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몽골 그 집사님 김설아 집사님 아시죠? 육교구 한국에 나온 지가 한 15년 되시고, 그래갖고서 우리말을 아주 잘하시고, 근데 그 몽골에서 작년에 의료성기부 갔다가 어른도 또 이렇게 치료해주고 한 게 이렇게 어떻게 소문이 나갔고, 김설아 집사님도 처음엔 누군지 몰랐대요. 몽골에서 연락이 왔는데 선천성 심장병 갓난아기인데 빨리 수술 안 하면 살지 못한다. 자기도 처음에는 어떻게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오고 나서 알고 봤더니 그 김설아 집사님의 고등학교 시절에 그 은사 선생님의 조카 된다고 그래요. 태어난 아기가. 그래서 김설아 집사를 통해서 와갖고 그러면 이걸 돕자. 그래갖고 세브란스 병원에 연락하고, 그 최재형 교수, 우리를 항상 같이 하는 제 후배인데, 연락을 해서 다 그 서류를 보내고 해서 준비를 하고 들어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비자 발급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여태까지는 작년에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주 몽골 한국 대사관에 그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책임지고 치료를 해줄 테니까는 비자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런 공문을 보내면은 그냥 보내왔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대요.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몇 개월만 일하면은 그 자기네 뭐 몇 년 버는 게 생기니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오려고 해갖고선 이런 병 있다고 해놓고서는 나와서 잠적해버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이거 갖고 안 된다. 근데 애는 자꾸 점점 나빠지고 울 때는 파랗게 질려서 숨이 멎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젊은 아빠 엄마가 아주 애가 달아서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던 차에 그 김설아 집사가 그 고대병원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입원했다고 그래서 그 병실에 가갖고 얘기를 하고 나누다가, 몽골 사람들끼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선천심장병을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이 비자가 발급이 안 돼서 참 기도 중이다. 그랬더니 그 같은 병실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연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듣고 나서 이게 우연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 병실에 어떤 그 젊은 여자가 왔는데, 우리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 초청하는 비자 발급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돼 갖고서는 그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은 더즌스타라고, 이건 뭐 좋은 일을 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는 공개를 해도 되겠죠. 더즌스타라는 회사인데 한국 의료관광 알선을 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한국이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니까는 또 상대적으로 수가도 싸고 미국보다는, 그러니까는 동남아, 중국의 부자들, 요새 몽골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 이렇게 해갖고선 그 관광차 들어와 갖고 첫날은 관광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종합검진 병원에 가서 이런 거를 알선해주는 전문 업체예요. 그 업체의 팀장으로 있는 임수현 팀장님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돼갖고 거기 사장님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고설남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통화를 했더니 우리 회사에서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보증을 서요. 보증을 쓰면은 한국 대사관 입장에서는 그런 단체가, 여행사가 보증을 쓰니까는 믿고 내주는 거예요. 하루 만에 비자가 나와요. 그 대신 그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느냐면은 들어올 때 1인당 그 보증금을 20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로 다 15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얘가 들어오고 부모가 들어오니까는 400만 원에다가 15만 원, 43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저도 교인입니다. 분당에 무슨 교회 집사라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니까는 그거 안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도 안 받고 수수료도 안 받고 일이 다 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를 받을 일은 아닌데. 좌우지간 그래서 그 김설아 집사님이 거기까지 일하시고 이제 비자를 받아갖고선 내일 들어온다, 내일 모레 들어온다. 그랬는데 김설아 집사님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한국 체류 15년 동안 있었으니까 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갖고 그 일까지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갑자기 붙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애는 나오게 돼 있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제 그래서 김설아 집사는 그 다음날 몽골로 다 출국했어요. 그리고 이 애들 빌궁이랑 그 부모님들은 토요일 날 저녁에, 일요일 날 저녁에 출국해서 우리나라에 월요일 날 새벽에 들어오는 비행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김설아 집사님이 계시면은 공항까지 어떻게 해서 나가서 통역을 할 텐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갖고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 바로 지난 3월 마지막 주 전인데,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다니는 제약회사 직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교인은 아닌데 곧 결혼하려는데 자기 배우자가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다니 열심히 나가는 그 젊은 처녀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나도 이제는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 공항까지 나가서 픽업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나왔더니 기꺼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신천 세브란스병원까지 일요일 아침 새벽에 그 직원이 나가서 자원봉사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벌써 3가지죠.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세브란스 병원에 와갖고서는 하나하나 전부 안내하고 하는 것도 제가 전화도 하고 후배한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갑자기 이 상을 당했잖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래갖고 일요일 날 그 바쁜 와중에도 이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태 집사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김성태 집사님이 그러면은 그 직원이 세브란스 병원까지 애기하고 데려와서 까지는 해주겠는데 그 다음에 자기 출근해야 되니까는 세브란스 병원에서부터 입원 수속하고 병실 안내하고 하는 걸 누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김성태 집사님의 그 아들 김은만 전도사님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다른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김은만 전도사가 또 연결이 돼서 나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월요일 날 아침 6시에 일찍 가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부모하고 애가 오는 걸 갖다가 인계해갖고 그 국제진료센터까지 안내해주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때 김은만 전도사가 우리 5층에서 하는 다니엘 학교에 나오는 몽골인 2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통역이 돼갖고 들어와갖고서 그날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통역이 필요한데, 이 통역을 또 어떻게 연결을 하나님 시켜주셨냐면은, 제가 이제 못 나가고 그러니까는 이서구 장로님이 한테 맡아서, 이서구 장로님이 신천 세브란스하고 가까우니까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도와주시고, 그러다가 이서구 장로님이 CBMC, 그러니까는 기독 실업인회 거기를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몇 년 전서부터 거기 잘 나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입니다. 거기서 하다가 한기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잘 됐다고 우리 교회 중앙성결교회 파트타임 전도사로 일하는 몽골 사람 볼가 전도사라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게 아주 딱딱 들어맞습니다. 볼가 전도사가 한국에 나온 지 3년 됐다는데, 그 후에 수술 끝나고 나서 몇 번을 만나봤는데 우리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갖고선 그분이 또 와서 통역하고, 수술하기 전에 주의사항, 수술한 후에 주의할 거, 약 먹이는 거, 이런 거 거의 매일같이 와서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는데, 수술을 지난 목요일 날 해갖고서는 일반 병실로 금요일 날 오고, 토요일 날 이제 퇴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수술은 잘 되고 경과도 아주 좋은데, 사진이 안 나옵니까? 사진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좋은데
입원비가 국제 숫가로 돼갖고 4,800만 원이 나왔어요. 이제 또 살려는 나는데 이제 또 돈이 또 문제죠. 그랬는데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신장재단에 하고 그동안에 저희 교회 실적도 많고 그래서 그 최지영 교수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특수 회의를 해갖고선 원칙 그런 외국인들은 국제 수가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국인한테 적용하는 국내 수가, 물론 의료보험 없으니까는 국내 일반 수가로 다 전환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3,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600만 원이 거기서 줄었죠. 그 다음에 그 사회사업팀이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는 미션 계통의 그 전통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 모금 그 기금에서 500만 원, 그 다음에 한국심장재단에 동시에 그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전에는 700만 원, 800만 원 나왔는데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거기서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고 거기 심장재단을 통해서 그 수술한 그런 애들이나 어른들은 그 특진비를 또 80%를 감액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거기서 특진비 감액한 게 또 700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 4,800만 원에서 3,200으로 줄었다가 그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갖고서는 내야 될 금액이 1,25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장 나눔, 그 사랑 나눔 기금에서 1,250만 원을 지불하고 토요일 날 퇴원해갖고 다음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지금은 그 애기하고 그 부모가 아산에 이렇게 고모가 산대요. 그래서 그 고모한테 가 있는데 돌아오는 주일날 2부 예배 때 올라와서 여러분들 앞에 인사도 드리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오늘 점심시간에도 동료 의사들하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물론 안 믿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는 첫 마디가 그냥 참 요행이고 재수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재수로 다 될 일입니까? 사람이 이게 기획사들 다니시는 분들 많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도 기획하시는 분이 많은데 인간의 머리를 아무리 짜서 이렇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보고 제가 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바로 이거다. 인재와 현존한다는 게 이거다 하는 걸 알았고 느꼈고 로마서 8장 28절 아까 꿈성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다시금 체득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빌궁아가 우리가 생명을 또 하나 살렸습니다. 그 아가가 잘 자라서 또 복음 전도의 씨앗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아가 또 생명이 하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새 사순절에 3끼 정도 금식하면서 모은 그 헌금으로 생명을 살렸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생명 살린 것 통해서 또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박 장로님 또 이 장로님 또 김은만 전도사님 또 김설아 집사님 또 관계된 여러 몽골 전도사님과 귀한 분들 하나님이 그 수고를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배의 결실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가 연습을 꽤 했는데 아까 초장부터 틀려가지고 그 지연 씨 어디 있어요? 지연 씨. 지연 씨 그 피아노 앞에 앉아 보세요. 내가 앞부분 틀린 부분만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앞부분만 우리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까지만 할 거예요. 신집사님은 지휘는 안 해도 괜찮아요. 자, 그 앞부분 뭐 반주하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리까
틀렸습니다. 제가 아까 틀리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왜 틀렸을까? 아까 틀리고도 워낙 뻔뻔스럽게 전혀 표정도 변하지 않고 계속했지만 지금도 틀렸어요. 틀렸는데 지금은 제 마음대로 박자, 곡조 그냥 제 마음대로 해서 했으니까 왜 틀렸을까 생각해 봤더니 너무나 아름다우신 여인들이 가득 있는 데서 해가지고 제가 사람들 앞에 서면 별로 떠는 게 없거든요. 근데 아주 가끔 멀쩡하게 설교 강단은 제가 늘 서는 데잖아요. 근데 한참 젊을 때는 오히려 안 그랬는데요. 근데 한 2, 3년 전부터 1년에 한두 번이요. 제가 늘 서는 강단이고, 그런데 어떨 때는 설교 강단에 설 때 이게 떨리는 때가 있어요. 전에는 전혀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런 적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떨었던 때가 딱 2번 있습니다. 첫째는 독일에서 박사학위 논문까지 다 쓰고 나서 최종 구술 시험 칠 때, 그때의 과목을 5개를 독일 교수 3사람 앞에서 구술 시험을 쳐요. 5개 과목, 한 과목당 20분씩 교수님 3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묻고 대답하는 거 필기하고 쓰고, 2분이 이제 계속 20분 동안 물으면 전 대답하고, 그리고 제 전공 과목 5개 분야 중에서 전공 과목은 40분을 해요. 와, 그래서 이제 국산말로 하면 제가 자신 있는데 우리 같은 목사가 늘 말하니까, 근데 독일어로 해야 되니까 말이죠. 독일어 혹시 조금 아시는 분 계시면, 독일어는 모음위에다가 점 2개 점을 찍으면은 이게 발음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어 이 독자에다가, 이건 농담인데 점 2개를 찍으면 되기러가 됩니다. 그놈의 되기러로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시험 칠 때도 저는 떤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시험 치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느라고 하지만 시험 쳐서 딱 시험지 받은 다음부터는 저는 안 떱니다. 옛날부터 그때 떨어서 뭐 하겠어요. 그거 떨어도 소용도 없는 거. 그래서 시험 치고 나면 저는 신경도 안 쓰고, 근데 박사학위 논문 마지막 구술 시험 칠 때, 그때는 뭐 이렇게 떨었든지, 그때가 한 번이고, 제가 2번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더불어 찬양대에서 1년에 한 번 찬양하라고 그럴 때마다 제가 떨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아예 그냥 저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곡을 하나 주셔요. 그래서 지휘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더불어 찬양대는 다 거기 앉아 계시고, 제가 이제 여기서 부르고 거기서는 끝나고 이제 아멘 하시고, 그러면 덜 떨릴 것 같아요. 우리 신집사님 또 드보라 찬양대원들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초장부터 틀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 커피 한 잔 살게요. 근데 목사가 틀리면 또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아까 봉독해 주셨죠? 우리 인셈을 받으신 거, 그걸 한번 보시는데, 이번 학기 말씀 3 성경대학에서 오늘의 세계와 기독교 신앙 수요일마다 8번 하지요. 근데 인쇄물은 5번만 내시면 그러면 수료가 돼요. 혹시 지금까지 안 내신 분들, 설교는 우리 교회 홈피에 다 올라 있으니까, 아니면 서점 가면 CD로도 수요예배 설교도 카피해달라 그러면 주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4월,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17일이지요. 한 번 더 있네. 한 번 더 하면 요 수요일에 오늘의 세계와 기독교 신앙은 끝납니다. 근데 5번만 내면 수료가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이요. 성경 66권에서 제일 첫 번째 책이지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옛날에 듣고, 그거 참 멋있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성도신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본인의 체험이시겠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그것만 믿어지면 성경 나머지 전부 다는 그거는 뭐 믿는 거 문제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아주 깊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깊이 공감했습니다. 1장 1절이 우리가 다 암송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 저절로 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이 시계가 부속품이 다 뜯으면 이 시계 부속품이 뭐 아마 10,000개 이상 될 텐데, 조그만 것까지 다 뭐 하나하나 다 뜯으면, 그러면 그 다 뜯은 거를요 뭐 어디 둘둘 돌아가는 통에 넣고 이렇게 막 돌리면 그 다 뜯어진 부품들이 저절로 맞아서 시계가 이렇게 조립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이틀 돌리면 될까요? 아니면 한 1년 돌리면 될까요? 자동차 부품이 한 2만 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커다랗게 해서 계속 돌아가는 그 통 속에 자동차 2만 개 부품 전부 다 뜯은 거를 그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거를 돌려요. 그러면 몇 년을 돌리면, 또는 몇십 년을 돌리면 그게 우연하게 들어맞아서 자동차 한 대가 그 안에서 우연하게 저절로 조립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명백합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그건 사실은 제로입니다. 우리 아까 박 장로님께서 간증 메시지 전해주셨는데, 이번에 빌궁이란 아가 쭉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그렇게 잘 맞아 들어간 거 참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제일 처음 시작이 우연하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참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십니다. 오늘 드보라 찬양대 찬양 가사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관데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천사보다 더한 존재로,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천사들이 부러워한대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우리 이 사람 존재가 우연히 됐을까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됐을까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됐다면 그 진화하는 중간 과정 존재가 어디엔가 또 있어야 되겠지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중간쯤으로 변화하고 있는 존재,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로 다 진화해서 여기서 왜 끝쳐요? 더 뭘로 또 진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는 얼마나 현재로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현재 우리 같은 사람하고 차이가 또 원숭이하고 사람이 차이가 나듯이 현재 우리 같은 사람하고 더 차이가 나는 어떤 존재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가장 커다란 맹점은 진화의 진행이 멈춰진 거에 대한 설명을 할 그런 그 도구가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뭐 지금 그 얘기를 복잡하게 하자는 건 아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그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지요. 우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당연하지요. 꽃은 다른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으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참 멋있는 말인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또 사랑하시고 고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평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 설교 본문은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창조, 이것만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첫째 날 창조에서 제가 두 가지 단어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빛.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게 첫째 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나요? 어떤 재료로? 그냥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첫째 날만이 아니고 여섯째 날까지 쭉 다 이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첫째 날 창조하고 연관해서 이 두 가지 단어, 빛 그리고 말씀,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게 첫째 날인데 둘째 날, 셋째 날 지나서 넷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별들 그리고 해와 달을 창조하십니다. 자, 14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이게 이제 별들을 말하는 거지요.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이거는 태양과 달을 말하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째 날 만드신 빛하고 네 번째 날 만드신 빛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적어도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을 아니까요. 지구 행성 그리고 이 태양계를 둘러싼 게 은하계인데 은하계는 뭐 너무너무 넓어서 그거는 물리학자들이나 천체 물리학자들 얘기, 전문가들 얘기 이렇게 듣다 보면 아주 머리가 아득해져요. 근데 그냥 태양계 안에서만 태양을 중심으로 뭐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별들이 돌잖아요. 근데 적어도 태양계 안에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낮과 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걸 우리는 오늘날은 알아요. 그렇죠? 낮과 밤은 태양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리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 이것 때문에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이제 태양의 빛이 낮과 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빛 이럴 때 뭐 여기 전기에서 나오는 빛도 있지만 이거 말고 자연빛을 얘기할 때는 그거는 태양빛입니다. 그거는 넷째 날 창조되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묵상할 거는 그거예요. 첫째 날 빛은 그건 무슨 빛일까? 그건 태양빛은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 창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 그거는 무슨 빛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태양빛은 아니고 무슨 빛일까? 그런데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 어떤 빛, 태양빛이 세상에서는 제일 강렬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태양빛보다 더 강렬하고 아니면 강렬하다기보다도 더 근본적인 어떤 빛, 이거라고 우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삶이 어려울 때 대낮인데도 내 마음은 캄캄하고 내 삶은 절망으로 검은 구름으로 가득 뒤덮인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혹시나 염려는 되지만
87년에 IMF 위기 때 사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게 망해서 어떻게 사나? 이런 처참한 상황을 당했을 때 낮은 분명히 해가 비치잖아요. 해는 비치는데, 그런데 해가 비치는 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게 마음이 캄캄하고 인생이 캄캄하고 그런 경험들을 어려우면 하지요. 그죠? 그러면 대낮의 빛보다 더 캄캄해지는 거지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깨서 어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은 것 때문에 한밤중에 깼어요. 그리고서 밤이죠. 그러니까 일반 자연광, 태양은 비치지 않아요. 밤이니까 깜깜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밤인데 내 인생이 너무너무 찬란한 거예요. 너무너무 해가 쫙 비치는 거예요. 해가 아니라 어떤 빛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낮은 지구 행성에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빛하면은 그거는 태양빛이고 태양빛이 비치는 때가 낮이에요. 그런데 한낮인데도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은 태양빛이 안 비치는 때예요. 그런데 그 깜깜한 밤인데 그런데도 내 마음은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것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도 되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첫날 창조하신 빛은 바로 그거예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 어떤 빛.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면 태양빛, 이런 물리적인 빛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태양빛은 육체만 비춰주지 영혼이나 정신까지 비춰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첫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빛은 우리의 몸이나 정신과 영혼, 우리의 존재 자체, 그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비춰주는 그 어떤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을 성경 제가 세 군데만 보면서 그 빛이 어떤 빛이다,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가 한 군데만 한번 잠깐 들춰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지요. 이사야서 60장 말씀 한번 성경 찾으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까지 읽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해가 뜨지 않는, 며칠이 지나도 해가 뜨지 않는 계속 깜깜함 속에서 살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라, 태양빛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유명한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가 빛을 비춰라. 근데 그 뒤에 바로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러분, 이사야 60장을 여기를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 무엇인지 이 구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이 그런 빛인 거예요. 그런 태양빛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죠. 태양이야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런데 창조의 주권자 그분의 영광, 그게 비춘다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이사야에서는 잠깐 이렇게 하고 신약성경에서 두 군데 아주 중요한 구절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첫째 날 창조하신 빛, 그리고 그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말씀, 빛, 이 두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자, 여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장 1절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말씀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빛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1장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1장 9절에 참된 빛이 세상에 왔대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준대요. 이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양이 어디 출장을 갔었나요? 어디 한 몇 년 동안 사라졌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태양빛은 그대로 있어요. 낮이 되면 다시 태양이 뜨고 빛이 비쳐요. 근데 그 빛 말고 그 빛하고 비교를 해서 말하자면 그야말로 참된 빛, 진리의 빛, 궁극적인 빛, 빛 가운데 빛, 그게 참된 빛이라고 표현됐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기서 연결이 또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다 펼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입니다. 22장 1절 2절은 우리가 올해 성경 암송 구절 맨 마지막 구절이지요. 근데 그 암송 구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3절, 4절, 5절 거기에 보면 그 빛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자,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얘기거든요. 영원한 천국, 거기에 가면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햇빛 필요, 태양이 없어요. 그 다음에 등불,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빛이나 조명 이런 게 거기는 필요 없어요. 태양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도 거기는 빛이 비쳐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거기에 첫째 날 창조의 빛 그거하고 지금 이사야서, 요한복음, 계시록까지 성경의 몇 군데만 살펴봤지만 성경의 제일 첫 부분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을 연결시키면 그 빛이 무엇인지 아주 명백해지지요. 여러분, 제 아무리 햇빛이 좋고 전 세계적으로 휴양지는 해가 많은 곳이 대개가 다 휴양지입니다. 뭐 저기 지중해 변이라든지 또는 저쪽 카리브해 쪽이라든지 아니면 터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캘리포니아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인 휴양지들은 태양빛이 있어야 휴양지예요. 태양빛이 있어야 사람이 건강해요. 식물도 잘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특별히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안에 지구 행성은 태양 없으면 지구 행성은 끝장나는 거예요. 태양빛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빛 가지고는 못 살아요. 영생을 하지 못해요. 태양빛이 제 아무리 좋은 세계적인 휴양지에 가서 살아도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 진짜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빛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거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제일 첫 번째 날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피조세계는 이렇게 여기에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당신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그분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세계 이제 만들 거죠. 거기에 당신 자신부터 이렇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당신 자신부터 발을 담그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의 영광, 당신의 존재가 당신이 이제 만들 피조세계 거기에 당신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같이 있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참된 빛이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빛이실 뿐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아까 창세기 첫날 창조 봤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참 빛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제가 이렇게 건너뛰어서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연결이 혹시 잘 안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빛만 받아도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태양빛을 잘 받으면서 살면 휴양지에서 사는 거라고요. 근데 태양빛보다 훨씬 더 좋은 빛, 근원적인 빛,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사는 게 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근원적인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또는 참된 빛, 그 근원적인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몸에 다 이렇게 쪼이면서 그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나요?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방법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뭐 하면 되나요? 요한복음 1장에 해답이 있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이 단어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아주 구체적으로 66권 성경, 더 구체적으로 12구절 암송.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얘기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알아요. 말씀 묵상하셔야 된다는 얘기 제가 당연히 하겠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이 말씀이 공예배 강단에서 선포될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도전받고 깨달은 대로 내가 생활 중에서 실천하고 잘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찬란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아브라함이 그런 분입니다. 다윗이 그런 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창조와 구원은 이렇게 해서 그 큰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이 두 가지를 사역의 축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 교회가 가진 이 귀한 사역에 명실상부하게 여러분들이 다 중심에 서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송 우리 예년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여러모로 저한테 이런저런 도전을 많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들하고 진짜로 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철저하게 암송하고 그리고 암송한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실험을 해서 얼마나 좋은지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성경 암송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연세 드신 8순이 넘으신 분 중에서도 성경 48구절이 다 암송하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어느 날은 한 구절만 가지고 종일 한번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면서 떠올려 보세요. 기적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막 가슴이 저리도록 감동을 체험하실 거예요. 야, 내가 40년 신앙생활했는데 말씀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내가 처음 받아봤다, 그런 거를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암송하시고 암송한 거를 붙들고 가슴에 부둥켜 안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열어주십니다. 말씀이 작동하면 생활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럼요. 말씀이 작동하면 내 자녀가 지금 붙들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럼요. 말씀이 작동하면 내가 인생길 걸어가는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거기에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요. 말씀이 작동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면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몇백 년 동안 또는 몇천 년 동안 계속 믿어온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 바로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이 위대한 흐름에서 복을 누리며 걸어가시는 올 1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한번 깊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첫째 날 창조하신 거 빛, 태양빛 아니에요? 그거는 넷째 날이니까 그 빛이 얼마나 좋을까. 그거는 여러분들도 다 체험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막 은혜 받고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거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오늘 박상학 장로님께서 간증하셨는데, 장로님이 이번 쭉 섬기시면서 은혜를 받으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장로님한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이 장로님을 이렇게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빛이 우리한테 비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정체를 오늘 성경적으로 정리한 거지요. 그런데 은혜 받은 그 체험, 그게 자주 반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생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은혜의 빛을 늘 쬐기를 원합니다. 비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2, 3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빛, 첫째 날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세계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 사건, 영원한 천국에서 태양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등불도 없는데 거기에 비치는 그 찬란한 빛,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빛이 제 삶에, 우리들의 삶에 늘 비추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을 그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 비춰 주옵소서. 늘 비춰 주옵소서. 올해 1년 동안 넉넉하게 환한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안개가 끼어 있다가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모든 안개가 거치는 것처럼 거쳐가게 하시고, 바람이 불 때 겨가 날리는 것처럼 날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거룩한 빛으로 비춰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오로지 영원한 빛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안수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를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사 성도들의 몸을 건강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잃어버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빛으로 그 심령을 비춰주시사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걱정 근심은 다 물러가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잠시만 우리 피아노 반주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말씀드리는 기도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듣는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대화는 내가 말하기도 하고 상대편이 말할 때는 나는 가만히 있어서 상대편 얘기를 듣는 게 대화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첫째 날의 창조의 빛 우리한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었습니다. 병에도 빛을 비춰서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빛을 비춰서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에도 빛을 비춰서 해결해 주시고,
인간관계에도 빛을 비춰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거기에도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아뢰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동안만 주님 제게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 말씀하셔요. 제가 지금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 조용하게 침묵하시면서 듣는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또 찬양 2부 헌신으로 귀한 분들 축복하며 같이 기도했습니다. 또 2개의 교구에서 나와서 말씀 암송에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박장로님의 간증으로 빌궁이라나가 우리가 생명을 살린 이 기쁨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로 큰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 안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그 밝은 근원적인 빛으로 성도들의 몸을 비춰주시사 건강케 하옵소서. 지금 치병의 역사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경제생활, 취업, 직장 또는 사업 또는 공장 경영하시는 모든 것에 주의 그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인간관계, 사회적인 활동, 교회 봉사 섬기는 모든 일에 그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자유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축복에 주옵소서. 이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첫째 날의 근원적인 빛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신 하늘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늘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그 아름다우신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 그리고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